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현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잡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활의 복음을 핵심으로 전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그날의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됐어요. 그의 인생의 한 부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그의 인생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사는 날 동안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이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무엇이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 떨던 자들로 하여금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들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승리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5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승리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에서의 승리가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의 승리가 있습니다. 싸움에서의 승리가 있어요. 많은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리했을지라도 또다시 언젠가는 패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내 자신도 경험할 수 없었던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승리가 될까요? 왜 부활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승리이고 최고의 승리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이 엄청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최고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이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어떤 철인이, 어떤 사상가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제가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전했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들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혼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이 생명에 의해 삼킴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은 생명에 의해 삼킴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 영혼을 붙들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망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삼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증명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이미 내 영혼이 부활했고 마지막 날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도 섭섭함은 있지만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아직도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힘이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5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 내 힘으로는 결코 물리칠 수 없는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영혼이 부활을 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렸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께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때로는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내 인생에 여전히 많은 고난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이 죽음을 이긴 승리를 안겨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5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언제 많이 흔들리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내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소리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잘 풀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내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를 보게 되면 당연히 세상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비판적인 뉴스를 듣고 나면 송두리째 믿음이 흔들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의 그 이중적인 모습, 그 성도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요, 이성적 과학주의 때문에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금 믿고 있었던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한 과학주의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에 기초한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에 기초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무서운 죽음을 정복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독일의 본 해퍼 목사는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한 죄목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형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해퍼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주의 일에 힘을 써왔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장이잖아요. 길게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지 부활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잖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힘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쓰게 되면 주 안에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을 써왔지만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나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리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달란트를 동원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먼 미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진짜 부활의 신앙은 지금 이 땅에서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이란 뭘까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포괄적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파출부 일을 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그 일을 한다면 주의 일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게 주의 일입니다. 제자를 가르칠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게 주의 일입니다. 환자를 돌볼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지금 이곳에서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해 오셨지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